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254쪽입니다. 신약성경 254쪽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죄송합니다.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선포하라. 예. 우리가 이제 신앙의 삶을 살고 믿음이 우리의 삶에 정말로 실제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결국에는 이 믿음이 나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와 언제나 항상 호흡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 따로 나 따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내 삶이고 내 삶이 믿음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것은 믿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 나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사실이 내 삶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정말로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가슴으로는 알겠고 또 머리로는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상 들어오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지라고 동의가 되어지고 이해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이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결국에는 그냥 생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내 삶이 되고 믿음으로 사라지고 믿음이 내 삶을 통해 증명되어지고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다. 정말 저 사람은 믿음이 있네.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 한 연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 연인이 있는데 두 사람이 사랑하는 사이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야 되는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과 행동이 따로따로 움직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는 딱 그냥 정답을 안 돼요. 주사님 감사합니다. 안 되죠, 그죠? 그런 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겉으로 이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막 고백을 하고 좋은 선물을 주고 정말로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늘에 있는 별이라도 다 따져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행동을 보인다 할지라도 마음이 딴 곳에 있으면 여러분들 그게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아질까요, 모를까요? 그게 결국에는 그게 알아져요. 다 알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음이 행동과 다르게 되면 그건 진짜 사랑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행동으로는 사랑이 넘치는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마음이 함께하지 않는 행동은 결국에는 그거는 마음도 아니고 행동도 아닌 따로따로 노는 것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도 능력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모두가 다 무엇이 되어야 되나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서 굉장히 신앙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바로 이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막상 그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장 악독한 사람이 가장 선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면 이게 제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소크라테스 이제 국가편에 나오는 이야기이긴 한데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정말로 좋은 사람이냐라는 걸 논의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가장 악독한 사람이
사실은 그 가장 악독한 삶을 숨기기 위해서 가장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늘 언제나 선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악독해지는 사람처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역설이 되나, 역설.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한번. 사실은 우리의 삶도 별반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은 인사해 보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참 착하십니다. 인사해 보세요. 안 착하십니까? 우리 친절하시고, 지금 권사님 친절하시고, 그죠? 선하시고 착하시죠, 그죠? 다시 한번 착하시고 선하십니다. 인사해 보세요. 이제부터 혼잣말입니다. 혼잣말 따라합시다. 혼잣말. 네, 따라하시라고요. 혼잣말. 날 모르지. 날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죠? 맞죠? 날 제대로 모르는 거 맞아요. 옆으로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나를 정말로 착하고 선하게 볼 수는 있으나 그 선함과 착함 이면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독함, 어떻게 보면 악독하면 악독할수록 겉으로는 더 선하게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선한 사람은 선하게 보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저 그것이 선한 것이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내 마음이 정말로 믿음을 갖고 있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내 마음과 내 삶이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 때 이 간극을 어떻게 좁히느냐,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는데, 정말로 믿지 않는 것은 아닌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염려가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뭐 어떤 분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믿는데, 그죠? 믿는데 뭔가가 불안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믿는데 불안하다. 이런 게 실제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믿기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는 것은 나에게 불안과 초조와 염려가 사라져야만 믿게 된다고 여기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면 믿는데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지 않으니 제대로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게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분에게 있어서는 기준이 뭘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을 믿고 무엇을 못 믿겠다는 걸까요? 결국에는 이 기준이 다 어디에 있느냐면 나에게 있는 것이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안하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염려가 되니까 못 믿겠다는 거죠.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이거는 뭐 불변의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권능이 많으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그러죠? 하나님은 절대로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엘샤다이 하나님, 믿으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만 오면 내 불안함 때문에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그렇게 되면 내 불안함이 큽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큽니까? 실상은, 그러니까 영적인 실상은 내 불안함이 큰 게 맞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큰 게 맞나요? 영적 실상은 하나님의 능력이 큰 게 맞죠? 그래, 나에게만 다가오면 이상하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작아지죠. 누구 때문에? 나의 불안함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이건 믿음일까요? 미신일까요? 미신이죠. 이게 미신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미신의 순간, 믿음이 미신으로 둔갑하게 되는 순간이 바로 이런 겁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의 미신이 되나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이
믿음을 무엇으로 만들어내느냐? 미신으로 전락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연약함으로 둔갑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못 믿겠다는 걸까요? 내 두려움 때문에 못 믿겠다는 걸까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못 믿겠다 하면 그건 못 믿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고 삽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뭐하러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아니시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믿습니까? 정말 믿으시죠? 이게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 삶의 불안함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미신이지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신앙인가요? 이게 믿음인가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하나님 못 믿겠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 이게 신앙을 가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언제나 싸워야 되는 건 두려움과 싸우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갑자기 그 교수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왜 머리 뽀글뽀글하고 안경 쓴 교수님 있죠? 키 작고 왜 남자의 물건 뭐 이런 책도 줬는데 뭐더라? 있어요. 네, 심리학 교수님 있어요. 이름은 김정훈. 예, 안경 쓰고 이런 동그란 안경 쓰고 그런 분 계세요? 그분이 갑자기 제가 생각나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이제 심리학이라 그래요. 보통 우리가 심리학이 아니라 심리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사람의 연약함을 들춰내는 거예요. 연약함을 들춰내서 이 연약함의 원인이 뭔가를 발견해내서 그 연약함을 다시금 채워주게 하는 이런 방식이 이제 심리학이 사람을 치료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의 연약함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딱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여러분들 이걸 채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꿀 수 있고 그거를 정말로 강화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연약한 것들이 있죠. 나에게.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교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연약함을 가지고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 장점을 극대화해서 연약함을 덮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팩트예요, 여러분들. 그게 진짜라니까요. 우리에게 나름대로 다 장점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저는 여기서 그 얘기를 인간의 장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연약함, 내 두려움, 내 무서움, 나의 부족함 이것들에 매몰되어 있다 보면 여러분들 절대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겐 강력한 장점이 하나가 있어요. 나에게 장점이 아니고 여호와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장점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분 붙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분이 나에게 장점이 되어지고 강점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면 내 연약한 점 따위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우리는 늘 언제나 뭘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까? 내 연약함 붙잡고 살아가고 나 힘드네 안 되네 이런 얘기하고 살아가고. 여러분 물론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힘든 거 다 있습니다. 힘든 건 목사님 정말 힘든 걸 몰라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힘든 건 몰라서 그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에게 연약함과 힘듦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아픔이 다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 두려움 때문에 거기에 매몰돼서 그 약함 때문에 나 약해 두려워.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강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 이걸 믿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 내가 얼마나 놀라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나는 안 되나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나는 실패하지만 주님은 성공하시잖아요. 나는 여러분 넘어지지만 주님 나를 일으켜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믿음을 온전하게 갖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제가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얘기가, 우리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두려움을 넘어서 믿음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그 들음이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 믿음이 된다는 거죠. 믿음은 무엇을 들음으로 된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한다. 제발 좀 말씀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좀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미신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믿으십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될 수 있고,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말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귀로 듣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귀로 듣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귀로 들어도 여러분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듣는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저 그냥 가만히 누워서 그냥 듣고 그냥 흘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듣는 것은요, 여러분들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을 삶으로 드러내는 데까지 나가야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듣는 것의 과정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말씀을 듣는다고 쳤을 때 듣는다, 따라합시다. 듣다. 들으려면 듣는다는 말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누구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걸까요? 나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야 하는 작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이 내게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선포되어져야 된다. 말씀이 누구에게? 나에게 선포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고, 선포된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고, 손발이 움직이고, 또 온몸이 반응하도록 말씀을 가장 강력하게 선포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되나요? 나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그저 그냥 설교 듣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선포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을 할 때 이미 전쟁의 승기는 잡았지만 해가 막 뉘엿뉘엿 져가고 있으니까 이 아얄론 골짜기에 해가 머무르고 달이 머물러야지만 되겠다. 왜냐하면 이 시간을 지내놓고 나면 얘네들 다 치지 못하니까 또 내일 가면 다 도망가 버리니까 또 쫓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쟁을 끝이려면 중요한 게 뭐냐? 해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를 좀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누가 한 겁니까? 여호수아가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10장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여호수아의 선포에 따라서 해와 달이 멈춰버리는 전대미문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죠. 자, 그런데 이런 놀라운 능력이 누구에게서 일어난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 여쭈었던, 아뢰었던 이 기도가 결국에는 선포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선포에 따라서 진짜 달과 해가 멈추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향해 멈추라고 외쳤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호수아의 마음은, 야, 이거 멈출 수 있을까?
내가 선포한다고 이게 멈춘다는 게 말이 될까? 야, 이거 아닐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은 하신다, 이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해와 달을 향해 멈추라고 외칠 때 여호수아는 해와 달의 멈춤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도 없었을 거예요. 맞죠? 자신의 외침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에 대한 염려와 근심도 없었을 것이고, 그 어떠한 주님을 의심하는 것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염려하고 걱정할 순간에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했던 건 뭐냐면, 해와 달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멈출 수 있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죠. 이 믿음이 먼저 자기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여호수아가 자기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스스로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 그러니 여호수아, 너 정신 똑바로 차려.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자. 무서워하지 말자. 누구에게 선포했을까요?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계속 자기에게 선포한 거죠.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간 겁니다. 하나님,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죠. 주님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셨죠.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죠. 그 능력이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주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나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달을 멈추시고 해를 멈춰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스리신다는 것, 이들을 멸하신다는 것,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 할렐루야. 이걸 드러내십시오. 주님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성공하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 스스로가 순종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의 말씀은 들음에서 시작됐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들은 말씀을 이제는 그저 그냥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나의 삶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앞으로 나가는 어떤 길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가 두렵지 않도록 내가 인도할 텐데 너 하나 할 것이 있어. 바로 앞절에 8절 말씀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너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마라. 따라합시다. 말씀에서 떠나지 마라. 떠나지 않게 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가 붙들어야 됐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말씀 그냥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런 말씀이 있지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나에게.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많은 순간 우리가 믿음을 놓쳐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선포를 안 해요. 그저 그냥 믿습니다 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라도 기도를 해야 하는 건 맞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을 나에게 선포하세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나에게 두려움이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려움에 내가 휩싸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에게 선포합니다. 두려움아 떠나가라. 나에게 선포해야 돼.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선포해야 됩니까? 나에게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나를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여전히 두려워한다면 그건 진짜 믿음이 없는 거죠.
그건 드러나잖아요.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이게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 말씀임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난 이 시간 나에게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도 돌아서서 두려워서 어떡하지? 이러면 여러분 이거는 드러나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 믿음이 없구나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진 않으실 거잖아요. 무엇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두려운 상황 속에 말씀을 나에게 선포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믿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도 늘 언제나 무엇에 대한 기도를 합니까? 문제를 묵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연약함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강력하심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시고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 것이 사실은 기적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사실 무엇이 기적이냐? 이런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무엇이 막 변화되어지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 기적이 시작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들으시는 것부터 시작되셔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펼쳐지기 이전에 이미 나는 경험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예전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축복 기도해 주면서 주의 종에 다 싫어한다고, 그죠? 기억나십니까 혹시? 하나님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면 그러면 여러분들 저를 막 싫어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럼 왜 그럴까요? 주의 종으로 가는 길, 목사의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쉬워 보입니까? 아니세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목사의 삶을 살아가고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으나 이 길이 불행하지 않아요. 기쁘고 즐거워요. 행복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딱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목회의 길이 사실은 어렵고 힘겹게 가는 이 목회의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이 힘겹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냐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여태까지 지금 얘기한 것들 때문인 거예요. 그래도 목사는요, 뭘로 사는 줄 아십니까? 밤낮?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어떻게든 간에 말씀을 선포하고, 나에게 선포하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말씀을 많이,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몇 독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 존경스러운 분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 앞에 제가 어떻게 그러겠습니까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에 견뎌내고 버텨내고 즐겁고 행복하게 이 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냥 살려고 하면 못 살아요, 여러분. 이 일을 못 해요. 누가 하겠어요? 누가 이 일을? 누가 하겠어요, 이거를? 제가 어제 전도사님하고 어디 저녁에 잠깐 갔다 오고 나서 또 잠깐 저녁에 일을 하러 사무실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우리는 시간의 수당 없다고. 시간의 수당이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 다 시간의 수당 주실래요?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이거를 그냥 하라고 하면 이 일을 누가 하겠냐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는 줄 아세요? 제가 어떻게 감당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내 자신에게 선포하고, 때로는 힘겹고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나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거 기억하게 하시고, 또다시 그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그는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가도 그 말씀 생각하면 다시금 녹아지게 되고 다시금 새로워지게 되고, 그래 결국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목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은 목사는 못해요.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힘겹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많아요. 너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일이 있다고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고 즐겁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를 여러분들 찾으셔야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강건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며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은 내 두려움과는 상대조차 될 수 없고 비교조차 될 수 없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넉넉했나요? 모든 것이 넘쳐났나요? 아니요. 그의 삶은 정말로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이번에 지난해 성탄절 때 KBS에서 그 다큐멘터리 했던 그 바울로부터 CGN에서 했던 거 있죠? 혹시 그거 보신 분 계시나요? 꼭 한번 보세요. 그 사도 바울의 신앙의 여정을 담은 아주 좋은 다큐멘터리예요. 이게 이제 차인표 집사님이 나와서 이제 나레이션하고 이제 그 성지순례를 다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성지순례 갈 때 그 성지순례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그 영상을 다 다운받아 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다 보고 왔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해가 되고 이제 다 알고 이제 간 거죠. 근데 그걸 이번에 성탄절 때 했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게 이제 편집본으로 해가지고 CGN에서 만든 거를 KBS에서 방송을 해줬어요, 이번에. 근데 그때 제가 맨 마지막에 그 장면을 보면서 아주 인상 깊은 장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너무 힘겨운 거예요. 이게 막 들판에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냥 다 나무 옆에 그냥 돌 옆에 그냥 앉아 있는데 신발은 다 떨어졌어요. 샌들이 다 떨어지고 발은 다 텄고, 이거 연기자가 연기를 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연기자가 연기를 하는 건데 리얼하게 연기를 한 거예요.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든 건데. 그럼 맨 마지막에 그 장면이 제가 인상적인 거예요. 신발이 다 떨어지고 발은 다 부르텄고 온 몸은 다 만신창이고 그 다음에 옷들도 다 남루하고, 손에 든 거는 그냥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표정이요 너무 행복해 보여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이 그토록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웃으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뭘까요? 두려움이 없어서일까요? 무서운 일이 그 앞에 펼쳐지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힘겨웠지만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항상 넘치게 하시는 분이시며 넉넉하게 하시는 분이시며 나의 삶을 이끄셔서 나를 선하고 착한 일로 이끌어 가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 하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지난해 성지순례 갔을 때 새 신발 신고 갔다고. 신발이 다 떨어졌다고요, 제가. 요즘 신발이 떨어졌다고. 요즘 신발이 2000년대 신발이 여러분들 더 튼튼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죠? 여러분들 그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쓰러질 만한 일 많습니다, 여러분. 넘어질 만한 일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시고 나에게 넘치게 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일을 넉넉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착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명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선포하세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제가 그렇게 이렇게 한번 마지막으로 써봤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친다. 아멘. 예. 내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바라보고 말씀을 선포하며,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셨던 것이기도 하고 바울에게 원하셨던 것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셨던 것이기도 합니다. 내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그래서 나에게 오늘 말씀을 선포하세요. 충분하게. 기억이 안 나시면 여러분 찾으면서라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셔야 돼요. 안 되면 여러분들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나에게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승리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